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 이야기를 했죠. 아니, 세상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 보고 네 손으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참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할 때는 이 의미 속에서 발견해야 될 진짜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완벽주의자들,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도둑들입니다. 이제 성경,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도 따라올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해가고 하늘에 두면 이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물 주인이 보물을 두는 곳에 그 주인의 마음이 있는데, 보물의 주인은 그 보물을 나누어서 땅에도 두고 하늘에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는 사람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주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보물 주인이 보물을 두는 곳이 그 보물 주인의 주인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즉,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주인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보물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물이 있는 곳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이 좀 어렵죠? 자, 그렇다면 땅의 주인은 누구이고 하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땅의 주인은 당연히 이 세상 임금이고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의 대회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또 하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왜 세상 임금인 마귀를 거명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은 인간의 탐심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요. 온갖
참심을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내 마음속에 온갖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죄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온갖 종류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겠죠? 오늘도? 오늘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종류로 드러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다 우상숭배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듣는 사람이 마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재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표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까지의 재물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목숨, 즉 인간 생존을 위한 것 그 자체에 관심을 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설교가 이번 주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삶의 생존과 영원 생명의 조건인 돈 그리고 믿음의 주제를 갖고 말합니다. 즉 돈은 내 육신의 삶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요. 영혼의 생존, 영혼의 생명 이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큰 주제 돈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존을 위한 것 자체에는 육신의 삶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선택의 기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물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택하라고 하지만 이미 이 선택은 하나님 편으로 정해진 것이고 용기 있게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더 끝내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확실히 말해서 생존의 문제를 떠나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렇게 살겠냐 말겠냐를 사실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이제 세상을 등질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메어서 살 것이냐 세상 것에 메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명예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미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라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변화에 대한 얘기죠. 생존의 문제는 타락의 결과로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노동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고 열매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려면 사실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에 전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는 겁니다. 즉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서 도리어 죄를 내가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염려는 거듭나지 않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염려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얘기를 듣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느니라. 이거와 연결된 단어가 염려예요. 그런데 오늘도 생존을 위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염려를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생존의 모양을 살더라도 죽습니다. 죽을 병을 고쳤어도 우리는 또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염려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요구를 듣습니다. 두 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지독한 자기 결핍에 매여가지고 무의식적인 회복 노력으로 인해서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나는 환상 속에 살아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관계 정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더 이상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돈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으나 내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십계명의 제1계명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 밖에,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탐심이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